이 시편 22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한 고난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간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그 다윗의 기도지만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너무나도 생생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그 십자가 7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 중에 하나죠. 이것은 얼마나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근데 그것은 불평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증거라고 그랬죠.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기도해보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얼마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수많은 고통을 다윗 왕이라고 하는 누림도 있었지만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고통을 겪었던 모습을 볼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요? 언제나 기도하면 들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연속이 이어짐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라고 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 줄 믿고 이 하루가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잖아요. 전적으로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이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전적으로 의뢰함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는 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철저히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했음을 말하는 건데 그때 뭐 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건지셨다,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 강한 7 족속들을 친히 내쫓아 주시면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져주시고 5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보면 겪는 거잖아요. 도망자가 삶이 되고 광야에서 자야 되고 이 바위 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고 이러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절적으로 믿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또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건져주실 거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까지 8절까지 이르는 말씀에 보면 조롱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벌레처럼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벌레라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고 버림받는 게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라는 표현으로.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7절에도 나를 다 비웃었다, 머리를 흔들었다, 입을 삐죽거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 8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 4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대해서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이잖아요.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을 간혹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니죠. 어머니의 믿음이었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부모님들부터 예수를 믿었고 이어서 나도 믿고 있다는 표현을 모태신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말하잖아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파의 마음을 움직여 살리셨고 그 부모들 마음도 물론 부모니까 하겠지만 부모도 지 생명 살려고 두려우면 애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길렀고 또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목욕하러 그 나일강 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궁중 40년, 광야 40년을 준비시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은 이루어 가실 거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음을 11절에 말하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바라는 도움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까요?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육체적 기준으로 볼 때 의지할 것이 없고 도리가 없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의지할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만 그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또 16절까지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또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당하는 동안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마르다는 건 그만큼 고난을 당한 거예요.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린. 16절은 내 수족이 찔렸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선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 가시면류관 쓰고 그 고난 당하신 예수의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을 삼으셨고 물론 왕이 되었어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반역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범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움을 입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힘들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너무나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도울 의지할 아무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면서 도우시면서 여러분을 건져도 주시고 그 수치스러운 곳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그래요. 여기 말하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다는 건 뭡니까? 대적자들에게도 시키다는 거예요. 내 유일한 것, 이 유일한 것도 그의 생명을 말하는 내 생명을라고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자기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저 개의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개로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나안 여인에게 주인의 떡,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개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그들에게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고 내 생명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시고 건져주시리는 여호와밖에 없기에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도 또 많은 사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할까요? 욥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그 연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 마지막을 기대하는 믿음.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힘이 돼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또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오직 여호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힘든 일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루, 은혜와 복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